계속해서 우리 요한이 그리고 있는 예수께서 만나신 사람들 시리즈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은 사실 군중 속에 고독하게 있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많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중 속의 고독. 우리 첫 번째 살펴보았던 그 사마리아 여인 기억하시나요? 5명이나 되는 남편들, 계속해서 바뀌는 그 남편들이 곁에 있었지만 늘 결핍으로 인해서 고독해했던 그 여인. 두 번째 살펴보았던 우리 왕의 신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권력자 옆에서 충실한 신하로 지냈던 그 사람. 주변에는 가족들도 있고 그를 돕는 종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의 결정적인 문제, 자녀의 질병 앞에서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젊은 랍비인 예수를 찾을 수밖에 없었던 그 고독한 한 인물.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베데스다 연못, 수많은 병자들과 그 옆을 지나가는 수많은 순례객들, 성전에 올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왁자지껄했지만 그 누구도 도와주느니 돌보아주느니 은혜를 베풀어주는 이가 없어서 혼자 끙끙 앓고 있었던 그 한 병자. 요한은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외로이, 우두커니, 고독하게 있는 한 명을 집중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여인도, 간음 중에 잡혀온 이 여인도 상당히 고독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선 간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여인이 죄를 지은 것을 전제로 합니다. 간음은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결혼입니다. 즉 이 여인은 결혼한 상태인 여인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현장에서 적발된 사람이에요. 부정하기 힘든 범죄 현장에서 잡혀온 사람입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누명이 아니라 정말 그 죄를 저지른 흉악한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범죄자예요. 현장에서 잡힌 즉결 심판을 당하기 직전의 여인입니다. 어쩌면 이 여인이 수치를 당하고 어쩌면 이 여인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극단적인 이슬람 사회 안에는 돌을 던져서 죽이는 사형 집행 방법이 여전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잔인하고 굉장히 반인륜적인 처형 방식이다 말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끔찍한 방법으로 이 죄를 엄하게 다스리는 이유가 또 있겠죠. 하나님께서 최초로 베푸신 가족 공동체, 하나님께서 근간을 유지하시고자 했던 그 결혼이라는 제도를 망가뜨려버린 죄인, 간음을 저지른 죄인이기 때문에 처벌받는 것이 마땅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겪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은 조금 불합리해요. 우리 신명기 22장 22절은 이렇게 이 간음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결혼을 했든 안 했든 결혼한 여인, 즉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났어요. 현장이 적발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해버려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는 누구만 있나요? 남자가 없어요.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이거 봐 성경이 지극히 남자 중심적이고 지극히 여성들을 학대하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섣부르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우린 두 가지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남자였고 당시 유대 사회가 실제적으로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그 남자는 적당히 벌을 주고 풀어냈고 여성에게는 돌을 들어 쳐서 죽이려는 이 사형을 집행하기 직전의 순간이었다. 이렇게 가정할 수 있겠죠. 여성에게는 굉장히 불합리하고 굉장히 억울한 사건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안 좋죠. 왜냐하면 사랑이 없었으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목숨 걸고 가지는 관계예요. 목숨을 걸고 나눈 사랑이에요. 그런데 남자는 온데간데 없어요. 걸리고 나니까 도망갔어요. 맞고 도망갔는지 벌금을 내고 도망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남자는 더 이상 이 여인을 보호하지 않아요. 여자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성으로서는 굉장히 수치스럽고
가슴 아픈 억울한 상황이죠. 이게 첫 번째 가정이고, 두 번째 가정은 뭡니까? 이미 남자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남자는 돌을 들어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여인을 죽이려던 찰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머릿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른 거예요. 아니, 사실 예수죠. 젊은 납비 예수가 떠올랐습니다. 그가 지금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가 지금 율법에 관해 논하고 있는데, 그 젊은 납비 예수를 한번 검증해보자,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우리 한번 보자 라고 말을 하며 두려움과 공포감에 떨고 있는 그 여인의 목을 낚아채서 죽이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혈기가 왕성하고 살기가 등등한 그 사람들이 붙잡고 예수 앞에 간 거예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손에는 이미 피가 묻은 돌이 들려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미 이성을 잃은 그 눈빛이 가득 담겨 있을지도 몰라요. 이미 그 여인을 죽여야 된다, 왜 살려두냐, 현장에서 적발된 여인이다, 남자처럼 죽여야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웅성웅성 들려올지도 모릅니다. 이 여인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벌을 명했기 때문에, 율법이 처벌을 명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어떤 상황이든 이 여인이 두려움과 공포와 좌절과 후회가 가득한 사람이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곧 죽을 여인이니까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이 여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예수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정말로 이 여인을 사랑한다면 뭐라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 원래 되게 오지랖이 넓은 분이잖아요.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가서 그 수많은 병자들 중에 한 명을 유심히 보고 또 찾아 들어가서 굳이 그 사람을 고쳐주고, 또 나중에 굳이 그 사람을 또 성전에서 만나고, 막 가만히 있는 사람들 보고 너 내 제자 해라 이러고, 막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가서 너 이 자리에서 일어나라 하고, 막 죽어있는 사람들까지도 깨워가지고 살려내고 이런 분인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는 침묵하세요. 예수님도 그 죄를 인정하시는 걸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차마 죽이라고는 말을 못하겠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어. 죽여. 돌 들어. 던져. 이렇게 인정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본인도 어찌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계명 아래에 있는 이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저 쭈그려 앉아서 흙 위에 무언가를 쓰고 계셨던 걸까요? 예수님 왜 외면을 하시는 걸까요? 사람들이 계속 묻습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계속 무언가를 쓰시죠. 여러분들, 근데 예수님이 무언가를 쓰시는 이 행동이 굉장히 독특하지 않나요? 우리가 한 번도 살펴본 적 없는 침묵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무언가를 쓰고 계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의 모습은 출애굽기 32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32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십계명의 두 돌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새겨져 있는 돌판인데, 이 돌판을 표현할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세가 쓴 율법, 모세가 기록한 율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쓰신, 하나님의 손이 글자를 새기신 율법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온 이 율법은 물론 사람 필사자들이 적은 성경이지만, 이 성경의 기록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첫머리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이 말씀을 기록하신 예수님이, 간음을 범한 여인과 남자는 죽이라는 말씀을 직접 기록하신 그 하나님이 태초에 함께 계셨던 예수님입니다.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 그분 자체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에는 이 여인을 죽이라고 명령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언가를 쓰세요. 궁금해요. 나중에 천국에 가면 꼭 물어보고 싶어요. 뭐라고 쓰셨는지. 율법에는 그 여인을 죽이라고 말했다. 혹은 율법은 그렇지만 나는 살리고 싶다. 아니면 모르겠다.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그런데 뭘 쓰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그러나 요한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무엇을 쓰셨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7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8장 7절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마도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이 사람들은 이미 상대방 남자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아가는 것 아닐까요? 도대체 무슨 양심의 가책이 있길래 죄를 범한 여인 앞에서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뒷걸음질 쳐서 멀리 갈 수 있었을까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 이 여인을 쳐라. 아마 이 사람들은 충분히 이 여인을 돌로 칠 결심과 각오가 돼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현장에서 적발한 이 쇳덩어리 여인, 음란하기 짝이 없고 더럽기 짝이 없는 이 여인을 내가 오늘 죽이고야 말겠다.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야 말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보여주고야 말겠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 돌로 내가 보여주겠다 결심한 그 사람들, 움켜쥐고 있는 그 돌. 그런데 예수님이 비수와 같은 말씀을 그들의 마음속에 꽂습니다. 죄 없는 사람 쳐봐. 그들에게 과연 무슨 죄가 떠올랐을까요? 뭐 남자를 죽이지 않았더라 한들 과연 무슨 죄가 그렇게 떠올랐기에 돌을 내려놓고 그 여인을 두고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들었을까요? 떠났다는 건 뭡니까? 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 두고 떠나는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쪽팔리잖아요.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돌을 참아들어서 던질 수 없을 만큼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만드는 죄가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돌을 들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 모습을 봅니다. 죄가 있는데 돌을 들기에 주저함이 없는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무리를 일으키거나 선명하게 드러나는 죄를 일으키거나 혹은 부족한 인격, 부족한 모습으로 뭔가 해악을 끼쳤을 때 겉으로는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생각 속에서는 이미 그 형제를 몇 번이고 죽이고도 남을 만큼 정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저와 여러분은 과연 이 정죄하려고 하는 행동 앞에서 나는 떳떳하다, 나는 양심에 가책이 없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처음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정죄당했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죄라면은 신물이 나요. 정죄당한 것이 본능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죄를 바라보는 그 순간 정죄합니다. 죄의 원인을 찾아요. 죄를 지은 사람을 찾아요. 죄의 결과를 누군가에게 물으려고 해요. 드러나지만 않을 뿐이지.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정죄를 합니까? TV 뉴스에 뭐가 나오면, 코로나가 터지고 정치계가 터지고 사건 사고가 나면 모든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뭘 해요? 발본색 원인 찾잖아요. 사람이 다치고 쓰러지고 죽었으면은 애도를 하고 슬퍼해야 하는데 슬픔보다 더 앞선 감정이 뭡니까? 정죄. 우리도 그래요. 관계가 흐트러지기 시작할 때 이 관계 때문에 애통해야 하고 마음 아파하고 울어야 하는데 그 이전에 뭐부터 합니까? 정죄. 누가 더 잘못했냐? 내가 더 잘못한 거야? 내가 잘못한 거야? 얘는 왜 이렇게 웃으세요? 지금 그러고 계신가요? 이거 내가 잘못한 거야? 들어봐. 얘는 하다못해 자동차 사고가 나도 6대4냐 7대3이냐 정죄하는 그 심령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아주 작은 것까지도. 그런데 그 정죄하기 위해서 돌을 들었던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게 만드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어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쳐라. 저와 여러분에게 만일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너에게 죄가 없다라면 그 형제, 그 자매, 그 상황, 그 모든 일들을 정죄해라. 너에게 자유를 줄게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과연 돌을 담대하게 들 수 있을까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 사건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나쁜 놈들, 이 여인은 불쌍한 여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반대로 이 여인이 불쌍한 여인인가요?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에요. 불쌍한 여인인가요? 내 입장이 돼보자고요. 내가 남편이랑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딴 여자랑 그러고 있다가 잡혔어요. 현장에서 잡았어요. 이 여인이 불쌍한 여인인가요? 물론 그게 나라면 좀 내가 스스로를 불쌍히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용납이 안 돼요. 안 되는 일이에요. 전혀 불쌍하지 않고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예수 앞에 서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가 없으신 분.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본인이 하신 말씀대로라면 사람들이 버리고 간 그 돌을 본인이 들고 무참히도 그 여인을 향해 집어 던져도 그 여인은 단 한마디 말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난 너무 억울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아니, 너를 죽인 그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야. 왜냐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마디면 죄를 지은 여인이에요. 나쁜 여인이에요. 한 가정을 파괴하고 자신의 가정도 파괴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 앞에 지금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죠. 너를 정죄하던 그 사람들은 어디 갔니? 이 질문은 사랑이 담긴 음성이라고 느끼기에는 좀 잔인해요. 이 여인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아마 이 유대인 남자, 누군지 잘 모르는 이 유대인 남성이 나를 붙들고 공회에 넘기거나 재판에 회부시키면 100% 난 죽은 목숨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도 이 남자가 나를 붙들고 가면 나는 죽은 목숨이에요. 그런데 그 남자가 갑자기 야, 너 정죄하던 남자들이 다 어디 갔니? 나만 남았네. 야, 무섭죠 약간. 이런 상황이에요. 없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지만 이 여인은 이 남성 입에서 무슨 말이 튀어나올지가 온 촉각이 곤두서 있는,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 말씀이 조금 이상해요.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 어디 갔니? 다 갔습니다. 그래? 그럼 나도 너를 정죄할 거야 가 아니에요. 정죄하던 사람들 어디 갔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그럼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셔야 하는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 말고 이미 정죄하지 않는 또 한 명의 존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누군가가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정죄하시지 않는 이유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정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인을 반드시 죽여서 이스라엘 안에서 악을 제해버려라, 그 남자와 여자 살려두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아니 괜찮아, 나는 얘 정죄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마음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왜? 하나님이 정죄하시지 않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여자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를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이 잘못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억울함을 밝혀주신 게 아니에요. 너 정죄받을 만한 짓을 했지만, 너 정말 나쁜 짓 했지만, 너 죽어도 마땅하지만 내 아버지가 너를 정죄 안 하시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그러니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흔히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 분노하시는데 내가 빨리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를 해야 용서받을 것 같아요. 죄책을 빨리 이겨내기 위해서는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십자가 붙들고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죄 지으면 뭐 불러요?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엔 막 찬양하면서 다시 막 눈물 펑펑 십자가 꽉 붙들고 주님께 회개 기도를 하죠. 그러면 마치 부적처럼
이렇게 강시가 다가오면 부적 붙이면 멈추듯이, 드라큘라가 오면 마늘 걸치고 있으면 멈추듯이, 하나님이 이 회초리를 들고 막 다가오시는데 십자가를 탁 꺼내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무능력한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행동합니다. 온갖 죄를 다 저지르고 십자가 짠, 하나님 아무것도 못하고 나는 정죄당하지 않는 영혼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순서를 뒤바꾸세요. 순서를 뒤바꾸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언가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죄를 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정죄를 하시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죄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사람들이 못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신 겁니다. 로마서가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 죽으시면 우리도 그분과 함께 살아납니다. 죽지 않았는데도.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로마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 때문에 대신 죽으셔서 그 사랑에 힘을 입어서 하나님이 그래 너 죄인이 아니다 라고 확실히 증언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일 때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바꾸어 놓으셨는데 믿지 못하는 우리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언하신 거예요. 이 증언의 대상이 다릅니다. 죄인을 예수님이 등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 앞에 얘 죄 지은 것 아니에요 내 십자가 보세요 라고 증언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죄인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모셔온 후에 야, 이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하셔 라고 증언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이 증언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증언을 들어야 돼요. 우리 안에 정죄의 감정, 우리 안에 죄악의 쓴뿌리, 우리 안에 잘못된 신앙에 어긋난 것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육체의 정욕이 끌어오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들이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이미시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돼요. 야,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들이미시는 그 십자가. 그거를 붙잡는 거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구명조끼를 붙잡고 지푸라기를 붙잡는 것처럼 십자가를 붙잡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끌어당기시는 하나님께 붙들리는 겁니다. 이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나요? 이것을 이해하는 삶이 바로 정죄를 뛰어넘는 삶입니다. 늘 여전히 죄를 짓지만 그 죄악을 면피하기 위해 그 죄책을 피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들이미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를 짓지만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지 않기 위해 십자가를 들이미는 사람, 이 사람은 결코 정죄함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죄 짓고 계속 십자가 들밀고 계속 죄 짓고 계속 십자가 들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이에게 하나님이 정죄를 없애는 십자가를 내미셨을 때 그것을 붙잡는 사람은 이 정죄를 뛰어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삶. 우린 많이 고민합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를 믿는데 여전히 죄를 짓나? 저도 그 고민 많이 해요. 죄 많이 짓습니다. 왜 여전히 나는 죄인일까? 왜 여전히 나는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속해 있을까? 왜 여전히 나는 이 끌어오르는 정욕을 제어할 수 없을까? 왜 나는 십자가를 잘 아는 것 같은데 왜 여전히 나는 정죄당할 일들을, 정죄당할 생각들을, 정죄당할 짓들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뛰어넘는 삶은 이 문제에만 국한돼서 굴러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를 덮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 죄책을 피하기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 그 십자가를 붙드는 겁니다.
죄악만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죄악이 다 빠져나간 이후에 그 공허하고 빈자리를 새로운 은혜, 새로운 사랑, 새로운 삶으로 채워주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만을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라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모든 게 다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죄악을 피하고 죄책을 버리는 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 새로운 능력,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사랑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새 생명을 갖고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새로운 인생을 산다는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은 그 여인의 삶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이끌고 가셨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싶어요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십자가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악에 이끌린 바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반쪽짜리예요. 그러나 죄악을 밀어내고 그 안에 십자가의 능력을 새기는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상숭배, 일만 악에 뿌린 돈을 사랑하는 것, 육체의 영화와 건강과 명예와 권력과 그 모든 것들을 마음에 품고 사랑하는 행위를 간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것을 사랑하다가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우리,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이랑 똑같은 처지입니다. 옷을 벌거벗고 있고 다른 남성과 침대에서 뒹굴고 있는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들켜야만 간음한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것을 추구하고 마음 중심에 두고 살다가 살짝 들켜버린 그 작은 죄악도 간음이에요. 우리 모두는 간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자. 오늘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효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음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떤 죄들을 깨닫게 하시나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이 한편으로는 통쾌합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사람들 앞에서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은 수치스럽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은 기쁜 일이에요. 이 여인이 만일 그 간음하는 현장에서 붙잡히지 않았더라면 예수 앞에 설 일이 있었을까요? 그 여인은 죽을 때까지 간음했을 겁니다. 그 남자와 걸렸잖아요. 걸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앞에 선 거예요. 똑같습니다. 죄악이 우리 속에서 드러나고 죄악의 쓴뿌리가 나도 알지 못했던 그 죄악이 드러났을 때 내가 예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 기회를 걷어차버리고 다시 죄악의 쓴뿌리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 죄악이 드러났을 때 수치감을 느낄 줄 알고 죄책감을 느낄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것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고 그러한 사람들을 일으키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며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새로운 삶으로 이끌고 가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매일매일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러나 죄를 범할 거예요. 우린 죄인이니까. 하지만 죄책감에 시달려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죄를 범할 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스스로 돌을 들고 찾아가는, 주님 나 좀 때려주세요, 주님 나 좀 혼내주세요. 그러나 안 혼내실 거 압니다.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 피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죄악에서 생명으로 전환시키셨어요. 우리를 사망에서 새 생명으로 이끌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새 생명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러운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뒹굴고 있는 형제 자매 여러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새로운 영적인 비결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죄악을 저지른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기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나가서 더러워진 우리를 다시 한번 집으로 초대하시고 깨끗이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새 단장을 시켜주셨는데 또 나가서 죄를 짓고 또 깨끗이 씻겨주고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나가려고 하는 그 사람을 붙잡고 더 나은 곳으로, 더 행복한 곳으로, 다시는 더러워지지 않는, 다시는 범죄하지 않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손길, 그 자유함, 그 삶을 우리가 누렸으면 합니다. 다시는 죄악의 죄책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삶이 아니라 정죄함이 없는, 자유함이 있는 기쁨의 삶으로 여러분들이 초대당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권세는, 저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이 찬양이 정말 우리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알아요. 이 찬양하기에도 부끄러울 만큼 너무 많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찬양 부끄럽기 짝이 없는 우리의 고백인 거 압니다. 제가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끄러워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죄악 가운데 뒹굴르고 돌아와서 또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그 사람이 난데, 나도 나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데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담대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라도 받아주십니까? 이런 나라도 자유케 하십니까? 예,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 영혼을 향해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나를 자유케 합니다.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삶입니다. 물론 넘어지고 쓰러지고 곁길로 갈 수도 있지만 나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함께 동행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동행합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아멘. 난 더 이상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했으면 합니다. 잠잠히.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끌려온 여인이 무슨 항변할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현장에서 적발된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 없어져야만 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야 할 우리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흙을 어루만지십니다. 만지작 만지작 무언가를 써내려가세요. 이제 돌에 맞아 죽으면 그 육신이 썩어 없어져 흙이 될 터인데 그 여인 앞에 예수님께서 흙을 만지고 계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 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새 생명, 새 삶을 살아갈 거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 다시는 정죄함 당하지 마. 다시는 죄악에 물들지 마. 이 흙이 너의 본질이 아니야. 이 흙 속에 임한 하나님의 생명이 너의 본질이야. 착각하지 마. 오해하지 마. 넘어지지 마. 너는 나와 함께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야.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잠잠히 그러나 믿음으로 진지하게 우리 죄악을 털어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잘 아시는 그 죄악이 내 손에 묻어있고 내 심령 안에 사그라들어 있으며 내가 걷는 발걸음마다 새겨져 있습니다. 흙으로 돌아가야 할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정죄함을 거두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에게 보여주옵소서. 우리 잠시 한번 우리의 죄악을 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죄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깨달아지는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주 하나님 충만케 하시옵소서. 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께서 행복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힘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주셔서 주님의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는 우리 목소리 높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더 이상은 정죄당하는, 더 이상은 부끄러운 영혼이 아니라 이제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내 삶을 향해, 내 영혼을 향해, 나 자신을 향해 선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는 새 삶을 살아갈 사람입니다. 나는 주와 함께 동행할 사람입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과 함께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사람입니다. 내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죄악의 어두운 골짜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밝은 빛으로 이끌고 가주옵소서. 우리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함께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아낍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죄악으로 얼룩지고 죄악으로 무너지고 죄악으로 인해 더러워진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삶, 결코 주님과 함께 떨어짐이 없는 삶, 다시는 하나님 앞에 죄책으로 물들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회복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죄악으로 인해 고백하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어두워져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케 하여 주시고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이끌고 내셔서 생명으로 이끌고 가시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 그 십자가의 오롯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임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돌봐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새로이 동행하는 새로운 삶, 하나님, 우리가 갈망하며 추구하며 간절히 구합니다. 이제는 정죄함이 아니라 이제는 죄를 짓는
하나님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는 삶, 더 이상 범죄하지 않는 삶,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주님의 참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불안합니다. 다시 또 죄를 지을 것만 같은 불안함이 우리의 마음을 엄습합니다. 죄악의 유혹은 치명적이고 그 죄의 달콤함은 너무 끔찍히도 우리를 유혹하기에 다시 또 죄를 지을 것만 같습니다. 주님, 죄악의 그 재책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나에게 정죄함이 없다라고 약속하시며 나를 새로운 삶으로 다시 한번 초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어가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형제가 자매를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었더라면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결코 정죄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아 서로 연합하며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세계력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결코 정죄함이 없노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유함을 얻고 새로운 삶, 범죄하지 않는 삶,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며 돌아가는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